2025년 5월 4일 5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강의를 쭉 하게 되는데 이전에도 계시록을 한 차례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오늘부터는 조금 더 다른 내용들을 주제로 다뤄서 함께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나누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장 한 장 나갈 때 미리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시면 또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고요. 올바른 계시란 무엇인가? 올바른 계시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변죽을 울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핵심을 찾아내지 못하고 주변부만 맴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될 때 그 대화에 어떤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부만 돌고 있게 되면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빨리 핵심을 얘기하고 끝내면 좋겠는데 그 대화의 핵심은 짚어내지 못하고 주변부만 맴돌고 있는 사람과 한두 번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과 만나서 같은 주제로 대화를 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죠. 우리 믿음 생활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변죽만 울리는 그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믿음 생활의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부만 맴돌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역시 몹시 답답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고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믿음 생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누구도 받은 적이 없는 이 말씀의 첫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 판도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였는데 이 황제가 기독교를 향한 그 핍박을 굉장히 강하게 명령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어려움을 처했던 그런 시기였죠. 황제를 숭배하지 않을 때,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모습이 발견이 되면 즉시 옥에 가두고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내렸던, 혹은 우리에 가둬서 사자밥이 되게 만들었던, 때로는 기름 가마에 집어넣어서 사람을 산채로 튀겨서 죽게 만들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핍박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자, 먼저 요한은 하나님 말씀의 특징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 본문 1절을 먼저 함께 봅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무당들에게 찾아가서 계시를 받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떠올리시면 잘못된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드러내 보이는 걸 말합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 가려져 있던 것들,
여러분 커튼을 열어 제끼면 바깥 세상이 보이듯이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계시는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찾아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가지를 보여주셨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100가지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100가지를 보여주셨다 해도 우리는 10가지밖에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알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께서 그 부족했던 부분들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특히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해 나갈 때 무릎팍을 치면서 이 말씀이 바로 그때 언제 내가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차츰차츰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계시의 말씀을 받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바로 3절에 나오는데 우리 3절을 봅니다.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배의 사람만이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의 사람만이. 여러분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을 받고 하는 일들이 형통케 되어진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요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1시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최선의 모습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예배하는 가운데도 최선의 모습으로 임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 1장을 서두에서 시작하자마자 복에 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 흔히들 사람들은 계시록 하면 무서운 말씀, 어떤 심판을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바로 예언의 말씀을, 계시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즉 예배로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이런 사람만이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달리 표현하면 말과 삶이 일치된 그런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읽고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온전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순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그 말씀들을 붙잡고 지키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해요. 읽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지켜내려고 하면 한 말씀도 지켜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세의 시기에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반드시 지켜내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은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와 연관이 있고 상관이 있는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나에게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지켜내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죠. 어떤 청년은 시골에 내려가서 일꾼도 없고 교사도 없는 그런 교회 가서 주말마다 미리 내려가서 교사로서 아이들 예배를 준비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어떤 젊은 한 여자 청년의 그런 유튜브 영상들을 매주 업로드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보고 있는데 참 감격스러워요. 감동스럽고, 야, 어떻게 젊은 그 청년이 어른들도 하지 않는 생각을 갖고 시골 교회에 내려가서 저렇게 아름답게 섬길까? 또 어떤 시골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칼럼 형식이든 아니면 시골에서 어떤 목회를 하는 그런 일들을 에피소드 삼아서 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우연찮게 봤는데 메시지가 많이 이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요즘이 무슨 시대입니까? AI 시대잖아요. 단어 하나만 딱 입력해봐도 그와 연관된 글들이 쭉 연결돼서 다 떠요. 근데 이 사람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이 베껴서 영상에 설교를 통해서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설교가 그래요. 그 자세히 보니까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후배예요. 그때도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방을 갔다 오고 그걸 나중에 이제 사회자를 평가를 하는데 늘 다 정직하게 쓰는 것보다는 갈아보고라고 하죠. 거짓으로 숫자를 옮겨 올려놓고 말이죠. 또 자기가 맡고 있는 교구가 아닌데도 마치 자기 교구인 것처럼 사람들 연락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많이 혼나기도 했던 후배였는데 정말 말씀의 홍수, 말씀이 정말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 홍수가 나면 정작 마실 물은 없잖아요. 귀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말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짧은 말씀이라도 준비해서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본분인데, 그런 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제가 기대한다고 글을 써놓은 곳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애될 자들은 없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또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어떤 또 다른 책들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 또 삶 속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끄집어내고, 그렇게 해서 한편의 설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건너뛰고 마치 다른 삶의 모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 만든 설교를 자기가 한 것처럼 해서 올려놓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는데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데 두 가지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중에 왕이 되신다는 그런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어요.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그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왕, 비교할 수 없는 왕 중의 왕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왕이 되시면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자는 모두 그분의 백성들이 됩니다. 백성이 왕에 대해서 지킬 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에요. 왕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주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서 왕에게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의 왕 도미티아누스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고 황제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고 한다면 그분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내가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인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4월 지난주 월요일날 4월 28일 위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폐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2019년 11월에 폐쇄를 당했는데 그렇게 폐쇄를 당하기 이전에 저희가 있는 이 지역에서 저희가 1순위로 폐쇄가 될 때 어떤 교회들은요 정말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사역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난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일을 멈출 수 없다라고 신앙의 본분을 잃지 않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도 있었고요. 타협하기 위해서 중국 돈으로 6만 위안 정도, 한국 돈으로 하면 지금 환율로 하면 대략 12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 돈을 가지고 뇌물로 바쳤다가 또 거절당하고 폐쇄를 당한 모 교회도 있었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한국으로 피신 갔던 사람도 있었고 나 여기 없다라고 숨어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참 별의별 모습들이 다 있었는데 참 지나고 나면 웃음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되셨을까 참 궁금해져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어도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도 우리의 본분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하심과 역사하심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5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명을 갖고 오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노력해서 웬만한 것은 다 얻을 수 있어요. 가난한 자는 열심히 노력하면 가난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짓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때문에 죄와 사망은 하나의 세트로 다녀요. 죄 짓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보혈의 공로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해방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됐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만왕의 왕 되신 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은 또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데, 자, 7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왕이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해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설명할 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세 가지 방면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늘 깨어있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가운데 주님을 영접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이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한 주간을 살아내는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나누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자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그 재림의 모습,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며 사모하며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들을 하나님 가벼이 여기지 않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사람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예배의 복의 말씀을 명심하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말씀을 지켜내므로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당당히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과 맞짱 뜨며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